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4장 찬송합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아니시면 서지 못하네. 너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죄를 여사었으니 주가 붙드네. 너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세 가지 주요 좀 살펴봅니다. 그것은 믿음과 지혜와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증거한 그동안 로마서에서 죄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행해야 될 신자의 도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지체들 우리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지체가 지체답기 위해서는 전체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교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처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 꼭 내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또는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감소되거나 또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작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내리시거나 작게 내리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우리가 맡은 역할과 교회에서 지체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이런 직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고 그에 맞는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작게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이만큼인데 왜 내가 이것밖에 일을 못해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일이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소평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안 주시네, 능력을 안 주시네, 응답을 안 주시네 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의 분량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하는 거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나 그렇지는 않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그 분량대로 그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기, 하나님의 주신 대로 행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몸에 부하가 걸려요. 영혼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너무 적은 일로 하면, 적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또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적절히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대로 생각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역할이 크다 작다, 내가 하는 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주님을 준비하고 사도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리다가 불평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왜 마리아 보고 나 일을 도와주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각자의 역할에 그 분량이 있어요. 허드렛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천한 것이냐, 낮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 코로나 해방됐다고 이제 슬슬 점심 식사하시는, 이제 안 할라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지금 자기들이 봉사 안 할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쓴대요. 그래서 파출부를 쓴다든가 사람을 고용해서 식사하게 하든가 준비하게 하든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변했다는 거죠, 많이.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듣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목수가 일을 하려면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장 하나하나가 다 각자 다른 일,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 깎는 끌도 있고, 파내는 끌도 있고, 또 송곳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펜치도 있고, 브라이어도 있고, 많이 있어요. 대패도 있고. 그러나 그 연장들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대패가 어떻게 토비하는 나무 자르는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토비 대패가 하는 일, 나무를 부드럽게 깎아내는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끌이라고 하는 그 도구는 나무를 파내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나무를 살짝 살짝 깎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패가 할 수 있는 일은 못해요. 끌이라고 할지라도. 목수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연장은 우리 지체를 뜻해요. 그처럼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목수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교회가 다 감당하지만, 그러나 영광은 다 목수가 하는 일의 영광은 끌도 받고 대패도 똑같이 받고 또 칼도 받고 톱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이렇게 같아요. 믿음의 분량은 다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소나기는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안개가 끼면 부잣집에는 안개가 안 끼나요? 똑같이 끼잖아요. 바람이 불면 똑같이 부잣집에도 부딪혀 흔들거리게 하는 거죠. 가난한 집도 흔들거리게 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반석에 집을 지을 사람, 비가 오고 창수 나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많은 일을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적은 일로 해서 시험 받을 필요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어요. 도시교회, 농촌교회 있어요. 교회는 다 같은 똑같은 교회지만 역할이 달라요. 그 교회의 역할이 다르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 그것을 우리가 공의회라 그러는데, 그래서 노회도 교회고 총회도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각각 교단, 장로교, 예수교, 성결교, 감리교, 이것도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예요, 교회. 서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힘이 돼요. 감리교가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기독교 장로에게 힘들어져요. 기독교 장로회가 의를 부르짖지 않으면 다른 교단들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각각 지체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을 요구하시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니까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일하게 하시고 기독교가 온전히 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시오.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냐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어요. 사도 바울. 증거하였단 말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풍요해져요.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판단으로 생각하면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라는 게 뭐냐면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 진리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믿지만은 복 주신다고 믿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 다른 데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건 너무 뜬구름없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세우시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하시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마땅할 생각할 것이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래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상을 생각하고 진리 이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이 예수님보다 낫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 이하로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교회 전체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돕는 일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아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집사님 생각, 저 권사님 생각 한마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덕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이 자기 역할하면 편해요, 가정이. 근데 가족이 자기 역할 안 해요.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능력이 있던 없던 아내와 자식들을 종으로 고생합니다, 가족들. 폐류나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를 학대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지냐.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정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면 교회도 온전한데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 비어가잖아요. 그런 거 연결을 우리가 잘 못해요. 가만 보면 학교의 왕따 문제 심각해요. 성적으로 인하여 친구들끼리 반목하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건 배려한다는 것인데 배려를 못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생각, 믿음의 분량도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더욱 화목하고 더욱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에 온전한 복을 주시는, 온전한 가정에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여 나의 제목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할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터와 기업 자녀들과 우리 가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